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모세 시대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을 거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동하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 중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저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강 이편에 살게 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과 전투가 이어질 텐데 세 지파를 전력에서 떼어놓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세 지파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단은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요단강 이편, 동편에 남아있고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이후 민족의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 분배까지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강 반대편에 남겨둔 가족들과 떨어진 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책임을 다한 그 세 지파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보낼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멀리 떠나보낼 동족에게 여호수아는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 모세가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서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명령과 율법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갈 길을 가는 게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또 어느 순간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를 반신반의하면서 하게 되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앞선 권면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손을 꼭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연애 중인 남녀는 늘 붙어 다닙니다.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꼭 달라붙어 있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하면 멀어졌다가 갈급함이 생기면 가까워지는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에는 감사가 충만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멀어지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일정해야 합니다. 늘 일정하게 가까워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힘써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살아가는 견실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